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나오고 또 나왔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제일 싫어하던 과목이 음악이고요. 또 싫어하는 게 발표입니다. 두 개는 정말 하기 싫어 했는데 여기 오니까 다 좋은데 너무 자주 그런 걸 하게 돼서 마음이 힘듭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잘 알지도 못하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하루쯤은 안 좋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처음 갔는데 기대보다 너무 안 좋은 그런 경험을 다 하실 건데 모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다 좋은 경험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공감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이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어릴 때 들었을 때 그러면 결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걸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에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달려와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먼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근데 자기는 그걸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고 이제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청년의 대답으로 보면 이제 제 생각은 이 청년은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아주 그걸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도덕적인 것보다도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 청년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과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다음은 모두가 알듯이 청년은 근심함에 떠났습니다. 이유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어린 시절에는 모든 걸 다 팔라고 하면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딱지나 붓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주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나이 들어서 이제 곧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선배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 그런지 이런 거는 이제 부자들에게 뭔가를 따끔한 한마디를 하시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이 구절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모든 걸 다 팔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성경 구절을 읽어도 그때 감정과 그때 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던 구절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하물며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부터인가 성경의 해석은 시대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에 대한 치유와 회복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 하늘뜻 펴기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교부들, 교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교부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요즘 현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찾아보았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요즘 제가 일할 때 매일 쓰는 챗GPT를 사용했습니다. 챗GPT를 사용하면 다른 그런 것보다 빨리 찾아주고요. 아주 편하고 제가 질문하는 의도대로 잘 대답해 줘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오른 밑에 보면 그 조그만 글씨가 있습니다. 챗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재차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 오류가 많이 있을 텐데 이거는 재차 확인하지 않은 저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3세기의 대표적인 우리 교부 중에 하나인 오리게네스라는 분은 이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인물은 선의와 열망을 가진 자지만 영적 성숙이 부족하다. 그는 선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라고 묻는 태도에 대해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합니다. 오리게네스는 이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이 겸손의 부족이라고 보고 진정한 완전함은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리게네스가 살던 3세기 초는 로마 제국이 아직 그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이라서 박해가 아주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영적 성숙과 내적 신앙 그리고 자발적 빈곤, 금욕주의적 삶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고 또 아직 유대교적 율법주의와 기독교적 은총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의 해석은 율법주의를 극복하고 겸손을 강조함으로써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내적이고 영적인 성숙과 진정한 헌신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대해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초기 기독교가 처한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신앙적 이상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인 요한 크리스토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사람이 질문한 것은 경건한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재물과 집착을 끊는 것이 필수적임을 설교하고 또한 그는 예수께서 이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고 사랑으로 건면하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원의 기준은 외적인 계명 준수뿐만 아니라 내적인 헌신과 희생임을 역설하십니다. 요한의 시기는 기원 후 한 4세기, 5세기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한 이후입니다. 이때는 교회가 박해가 끝나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되었고 부유해졌으며 급속히 세속화되는 위기를 겪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교회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기독교 내에서 부와 신앙이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크리스토스톰의 해석은 이런 당시 교회와의 사회적 현실과 세속화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라는 시대적 고민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또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고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은 제가 보니 아주 지금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인물을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로 본다고 합니다. 그는 청년이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고 겸손하지 못한 고백이며 이는 참된 신앙의 걸림돌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랑의 부재를 강조했고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정한 계명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며 이를 위해서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기는 로마가 이제 몰락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410년 로마 함락을 직접 목격했으며 그 당시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된 지 좀 지나서 아주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신앙생활이 만연했고 종교적 권력과 사회적 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질적 부유와 특권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제국의 몰락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의미, 신앙의 본질적 가치를 고민했고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은 그가 살았던 로마 제국의 몰락과 혼란 속에서 교회가 직면한 형식주의와 물질주의를 극복하고 겸손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좀 지겨우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잉글랜드 교회사를 집필한 베다 베네라 빌리스라는 사람의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많이 지나서 중세 8세기에 활동하셨는데 베다는 이 청년이 율법의 형식을 지켰지만 그 정신에는 도달하지 못한 자로 설명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외적 순종을 넘어서는 내적 헌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부자들에게는 천국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이며 이는 단순히 재산이 때문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베다가 살았던 잉글랜드 8세기는 잉글랜드의 그 기독교가 정착이 되어서 교회와 수도원이 상당히 많은 토지와 재산을 소유하고 경제적을 번영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교회와 수도자들이 물질적 애착과 탐욕의 유혹에 노출되었고 또 귀족과 부유층은 이런 교회에 기부와 후원으로 많은 그 기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점차 세속적 영향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베다 베네라빌리스의 해석은 8세기 잉글랜드에서 기독교가 정착하면서 겪었던 교회와 수도원의 물질적 풍요와 세속화의 위기라는 역사적 맥락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보입니다. 표면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내적인 진정성을 추구하며 재물과 세속적 애착을 극복하는 수도사적 이상을 강조함으로써 교회가 본래 영적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교부들의 해석을 이야기한 것은 이러한 교부들의 해석이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부들이 살았던 로마식이나 그다음에 중세를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이러한 그때는 사회적 신분 구조가 매우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이런 걸 이제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교부들이 신분제 사회에서 당연히 개인적 성찰과 반성을 강조하는 성격 해석을 하였던 것은 저는 매우 자연스럽다고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재물을 소유했던 계층들은 평민들이 아니라 귀족과 성직자 그리고 그런 특정 계층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의 재물에 대한 태도와 내적 탐욕을 거론하는 것은 지배계층에 대한 나름 소극적 비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사회 구조적 문제와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아무런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불평등이나 부의 편증 그리고 차별 이런 사회적 구조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러한 예화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찾으면 아직도 이런 내적 성찰과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는 설교와 이제 해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이제 주류라고 저는 봅니다. 대표적으로 뭐 물질주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든지, 그다음에 너무 물질에 집착하여 진정한 자유와 어떤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현 시대의 문제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이 문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해방 신학 관점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찾아보았고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대부분 이건 영어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영어 발음도 워낙 안 좋고 한국 발음도 안 좋기 때문에 영어는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번역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해방 신학의 아버지 구스타포 구테레즈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은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무시합니다. 그것이 부자 청년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인용은 구티에레즈가 부자 청년의 행동을 율법의 형식은 지키되 정의의 요구는 외면한 신앙으로 비판하는 문맥이고, 이러한 본문을 통해 복음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선택이며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해방의 요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의 거절은 단지 개인의 미성숙이 아니고 해방의 요구에 대한 기득권자의 저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브라질의 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는 부유한 청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왕국을 위해 특권을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사회계층의 화신이다. 예수께서는 그를 정의와 평등의 공동체로 초대하셨지만 그는 소유와 불평등의 세상에 머물기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요청은 단순한 헌신의 요청이 아니라 자기 특권 포기를 요구하는 급진전 도전이라고 보프는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정의와 평등의 새로운 관계성을 지향하지만 부자 청년은 불평등과 소유 중심의 세계에서 머무르기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그의 거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루과이의 신학자이자 예수의 사제인 후안 루이스 세군도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과 연대에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계명만으로는 삶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사회적 불의에 도전하지 않는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 아니라 부자 청년의 믿음입니다. 참된 계명 준수는 억압받는 자들과의 연대, 즉 사회적 정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는 예수의 신앙과 사회적 불의에 침묵하는 신앙을 분명히 구분하며 부자의 신앙은 부자 청년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나 실제로는 억압 구조와 타협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해방 신학자들은 대부분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동하신 분들인데 현대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해석을 제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이제 우리나라에 만연한 불평등 문제에도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다 한 건 아니고요. 챗GPT하고 대화를 하면서 글을 다듬고, 저는 글을 너무 못 쓰기 때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은 자비의 실천이나 진정한 자유, 영적인 보화를 구하는 개인적인 차원은 아닙니다. 가난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질문을 우회적으로 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시려는 저는 의도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청년의 직업을 어떤 지도자라고 언급합니다. 이 지도자를 영어에서는 a certain ruler라고 하고 돼 있고, 영어 성경에는 헬라어에는 아르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스타크래프트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아르콘은 템플러 두 개를 합치는 아주 강력한 유닛입니다.
네, 이 아르코리란 단어가 보통 이제 이때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나 산헤드린의 의회의원 또는 회당자 또는 지방 행정관리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부자 청년은 젊은 나이에 출세한 신앙 좋은 부자라기보다는 젊지만 이미 권력 구조 안에 속한 상류층 지도자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의 공생 시대에 유대의 상류층은 로마 제국과 일정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체제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직접 통치하지만 현지 엘리트를 통한 간접 지배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과 바리새인 중 일부, 사두개인 이러한 사람들은 로마의 허락하에서 종교와 정치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지배층은 로마와의 타협을 통해 부와 지위를 유지했고 백성들로부터는 종종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날카롭게 비판을 퍼부으신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로마 체제에 협력하면서 가난한 백성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나옵니다. 큰 부자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자산 축적이 쉬운 계층, 즉 로마의 통치 시스템과 결탁한 지배 계층임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렇게 큰 부를 축적하는 것은 보통 토지 집중, 그리고 세금 징수, 성전과 관련된 이권 장악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러한 구조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농민과 도시민의 착취를 기반으로 작동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지방해당의 관리자이거나 산헤드린 산하 행정조직에 속한 젊은 관료 또는 헤롯 안티파스 계열의 지방 관리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부는 율법을 따르는 경건한 삶의 결과라기보다 로마 제국의 억압적 경제 구조와 협력함으로써 얻은 결과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 생각이지만 이러한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 내면에 걸리는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어떤 위안의 말을 듣고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교회에 큰 헌금을 한다든지 주변에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어라. 이 정도면 그 청년도 아주 흡족해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닌 전 재산을 팔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그가 부를 형성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에서 탈피하고 예수님과 같은 민중의 지도자가 되라는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 생각인데 그 관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어떤 충고가 아니라 어쩌면 부탁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료가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팔아갖고 가난한 피짐의 민중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단순히 부자가 베푸는 자비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배 계급을 위한 수탈의 과정은 일단 그 지역에서 멈추게 되었을 거고 이를 통해 가난의 원인 하나는 최소한 그 지역에서는 해결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지역에서의 일들이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과정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따뜻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관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많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재산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한 권력과 그 위치에서
물러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청년의 종교적 경건함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위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그 관료가 떠난 후 아까도 말씀드린 그 유명한 말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은 불평등한 기회와 가난을 양산하는 사회적 토대를 외면하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맞지 않음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신 게 특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내란의 와중에 서울시장은 강남 3구의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해제했다가 금세 다시 지정하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그 와중에 강남의 집값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득을 얻은 세력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와 같은 중요한 국가 기반은 빠른 길로 가지 않고 항상 특정 지역을 유해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 관료와 기득권들에 대한 부에 대한 집착과 어쩌면 수치심의 부재는 저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저희 대한민국에서 일제강점기와 그다음에 군사 독재 시절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유전학적으로 탐욕과 수치의 유전자가 변형된 다른 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런 것은 종과 종의 대결이 아니지 않을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챗GPT가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저와 이렇게 길게 대화라고 할까요?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현대적으로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했더니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교회에서 봉사, 저는 이제 봉사라고 하면 특정 누구의 주차관리 봉사가 생각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법과 국토계획법을 말하고 헌법을 지킨다고 하고 시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가난한 이들의 집은 밀려나고 교통은 부유한 동네에만 더 빨라지며 너희 집값은 오르되 타인의 삶은 무너진다. 이 불의를 멈추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민중의 편에 서서 권력을 나누고 나눔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으로 기도하겠습니다.